오늘 마리아 깨어진 마음 깨어진 옥합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자린고비. 좋게 말하면 절약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친구였고, 나쁘게 말하면 절대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친구들끼리 밥을 먹어도 웬만해서는 돈을 내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먹는 거, 얻어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친구였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명 생겼습니다. 자, 그러더니 그 여학생이 있는 곳에서는 본인이 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여러분, 한 여성을 좋아하고 한 여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 여학생이 있는 곳에는요, 자기의 돈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 사랑에 빠지면 놀랍게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놀랍죠? 사랑의 순간이 찾아오면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내 것과 상대방의 것을 별로 구분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상대가 울면 나도 울게 되죠. 상대방의 행복이 자기 행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불행도 내 불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완전히 잊고 온전히 상대방을 위한 존재가 될 때가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 평생에 걸쳐 몇 번 없죠? 그렇죠?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도 사랑할 때는 이타적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동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연인 사이에서 경험하고요, 부부 사이에 경험하고,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써 사랑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일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아끼시는 것,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이 확장되고 넓어져서 우리 이웃까지도, 생면부지의 남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바로 6일 전에 어디로 오시냐면 베다니로 오셔요. 베다니. 그때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전무후무한 일이 아닙니까? 나사로 자신에게도 정말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2명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베다니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죠. 집안 가득 지금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행구절인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르다는 분주하게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 교제에 함께 앉아 있죠. 자,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이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네팔 지역 아시죠? 네팔에 보면 큰 산이 하나 있죠. 어떤 산입니까? 히말라야라는 산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이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에만 서식하는 아주 특수한 식물이에요. 아주 희귀한 식물이죠. 예, 유대 지역에 날지 않는 그런 식물입니다.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상인들을 통해서 이 지금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수입품이고 값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의 가치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었다. 자그마한 옥합 안에 들어있는 그 향유의 가치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빼고 절기 다 빼면 300데나리온인 것은 무엇이냐면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금액, 그 액수가 바로 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여성들이 이 값비싼 향유를 상당히 조금씩만 사용합니다. 거의 쓰지 않거나 정말 중요한 날에나 그럴 때만 이 향유를 썼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비싸고 가치 있고 귀중한 이 향유를 그냥 예수님 발에 그 한 근을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비싼 것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마리아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귀한 향유이지만 지금 마리아에게는 향유보다 누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향유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향유는 귀하죠. 누가 봐도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 귀하셨습니다. 그보다 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한꺼번에 이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샀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돈이 생기면 조금씩 이것을 여러분 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마리아는 향유를 쓸 필요 없이 그냥 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도 충분히 될 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시 유대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드린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을 닦는데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닦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식사하신다고 하죠. 지금의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정자세로 식탁하지만 그 당시는 식사 습관이 왼팔을 이렇게 딱 개고, 그렇죠? 왼팔을 딱 개고 오른손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 발끝에서 그 발에다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지금 닦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닦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무릎을 굽혀야 되죠. 이건 어떤 것을 여러분 말할까요? 오늘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가장 참된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님을 섬기는 바른 헌신과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렇죠? 예.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척도로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엔 여러분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간을 점검하는 것이다. 뭐라고 여러분? 내 시간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 시간을 점검해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연애에 빠져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한 쌍의 젊은 남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바빠도 어떻게든 서로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자마자 또 뭐합니까? 전화합니다. 쉴 새 없이 문자 보내죠. 잘 보면 여러분, 그 문자에 별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별 내용이 없어요. 거의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떠들고 계속 문자합니다. 피곤한 줄 모르죠.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문자 보내고 수시로 전화합니다.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시덥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죠. 괜히 합니다. 별것도 없는데 계속하고 만나고 연락하고 계속 문자하고, 헤어져서 따로 있어도 또 연락하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다, 내가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그거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그 사랑의 깊이가 정비례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배하기에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아무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집에서밖에 예배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쓴다는 것이죠. 왜요? 예배야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나올 때 시간 아까운데, 이 시간 내가 등산 가고 여행 가고 TV 보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과 멀리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예배할 수 없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성경 보지 못한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진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만날 수가 없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전화할 수가 없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계속 핑계댄다면 그것은 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죠.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의 주지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뭔가 좀 찌질하고 못났고 좀 약한 사람들은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리를 열정적으로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더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게 첫 번째 척도입니다. 시간을 점검해 보는 것.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질을 점검하는 것. 물질을 점검하는 것.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못 줘서 더 많이 못 줘서 아쉬워하죠. 줘놓고 내가 좀 괜히 비싼 걸 줬나? 조금 싼 걸 줄 걸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후회가 된다면 사랑이 얕은 거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줄수록 아깝고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더 주지 못해서 아까워하는 안타까운 마음, 줄수록 더 기쁜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라면 오늘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벌써 딱 긴장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헌금 설교 하신다 보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우리 돈에 관심이 많으셔서 사채업자처럼 악착같이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분이시라면 아마 구원의 조건에 너는 반드시 네 삶에, 네 인생에, 너의 소유의 몇 프로 이상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과연 돈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내죠. 그 렙돈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돈의 가치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여러분 2렙돈의 헌금을 냅니다. 볼품없죠. 무가치해 보이죠. 그 2렙돈이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녀가 전부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녀가 전부를 내었다. 전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를 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찬 마음으로 내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헌신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와 관점으로 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마리아는 여러분 전 재산을,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그대로 다 쏟아붓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한 번에 3천만 원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려요. 발에 부은 거니까 땅에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가장 불쾌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이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거 낭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막 화를 내죠. 여러분 보면, 언뜻 보면 이 유다는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복음의 가치 부합해 보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속내가 있었죠. 뭐죠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가 돈괴를 맡은 사람, 회계였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그 향유를 드렸을 때 그 일부를 자기가 챙길 수 있었는데, 착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취해서 자기 이득에 눈이 멀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 향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모든 상황에 화를 내고 있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이득에 빠른 분들이 계시죠. 자기 이익에 빠른 분들. 모든 일을 하더라도, 어떤 봉사와 심지어 선교와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이익에 빠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계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죠. 내 계산에 맞게 무엇인가 결산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는 계산이 다 깔려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갈 수 없는 인생이죠. 왜요? 철저하게 그 중심에는 어떤 기둥이 세워 있냐면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계산하는 중심의 기둥이 박혀있기 때문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신앙이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 볼까요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계산을 했다면, 머리를 막 굴렸다면 예수님 발에 여러분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한 번에 부을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저했을 거예요. 붓다 말았을 겁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계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이렇게 불려주시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잘 성수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겠지. 이건 계산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계산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죠. 오늘 마리아는요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이 행동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세요. 뭐를
준비하고 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냥 두어라. 지금 이 행동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행동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베나딘을 통과해서 이제 6일 후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이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결심을 하고 가는 길입니다. 마치 유월절 양,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길을, 그 길 도상에 베다니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죽은 자들에게 뭘 넣습니까? 향품을 넣죠. 우리 장례에는 향품을 안 넣죠, 그렇죠? 예, 깨끗하게 염하고 바로 입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큰 돌 무덤에다가 했기 때문에 자칫 그 부패 냄새가 퍼지면 그 냄새 자체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향유를 붓거나 혹은 향품을 넣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고귀한 자이거나 혹은 그 죽음이 고귀할 때, 나라를 위해 죽거나 혹은 약자들을 위해 죽을 때, 그 죽음이 고귀한 죽음일수록 더욱더 값비싼 향품을 넣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그 부은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알려주셔요. 동시에 자기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얘기하지만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걸맞는 행동이었다. 예수님께서 보이실 그 죽음의 가치에 걸맞는 행동이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부은 그 향유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숭고한 위대한 그 헌신에 너무나 어울리는 향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두 명의 인물을 보여주시죠. 한 명은 누굽니까? 향유를 부은 것이 무가치하고 향유를 부은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가룟 유다. 또 한 명은 누굽니까?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부었던 마리아. 이 두 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유다 쪽에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 쪽에 가까이 계십니까? 향유가 과연 뭘까요? 이 향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누군가에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그것이 젊음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그것이 자기가 살아왔던 스펙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이 향유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인생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가치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평행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 반드시 그녀를 기억하게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향유 옥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을 높이고 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그 향유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